오늘은 다섯 번째 문답과 여섯 번째 문답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답과 여섯 번째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직 하나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또한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답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궁금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신비한 주제,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세 분이 아닌지, 왜 한 분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표현해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라는 개념은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때 체라고 쓰이는 이 마지막 단어의 뜻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 5번 문답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성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성자,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물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주 뚜렷하게 독립된, 그리고 결코 섞일 수 없는 세 분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체라고 하는 단어가 본질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공의가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계 같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분은 일체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이 위라는 표현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하나님이 세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그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들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을 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게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복수 표현을 쓰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도 우리라는 복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런 본문들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를 가리킬 때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복수의 인격체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명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 이름으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마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름들로 이렇게 복수형을 썼어야 돼요. 헬라어는 성수격을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자연스럽게 쓰려고 했으면 이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가 존재하니까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마태는 그냥 이름이라는 단수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 콜렉터를 세리를 세울 때 이 그 당시 로마 정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하던 최소의 3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써야 되고요, 헬라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아람어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세리로 삼았다고 해요. 그만큼 세리들은 똑똑했던, 이 돈 계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마태가 이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마태가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 인격체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 때 자주 듣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독립된 인격체로 계신다는 이 진리를 성경 전반에 걸쳐 충분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에 맞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단들이 크게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지금 현대의 이단들도 크게 이 두 가지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론입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그냥 일종의 가면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런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께서 이 성자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을 벗겨보면 정작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이단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각각 다른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면을 그냥 쓰고 다른 양태로 나타난 것뿐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선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아빠고 또 남편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가면을 쓰고 역할에 따라 그렇게 그냥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로 계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로 계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성경 해석의 근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로 계실 때 성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자로 계실 때 성부와 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이 주장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한 게 이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형태는 양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자론이라는 이단은 성자, 성령도 독립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독립된 실체인 것까지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자와 성령이 독립됐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훌륭한 하나의 인간이다. 하나님의 양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자론인 거예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와 같은 존재로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을 양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인간이 존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실만은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뚜렷하게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동등하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독립된 인격체로 계셔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약 1000년 이상을 연구와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100% 클리어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생각하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성경이 말하는 만큼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한 존재들은 절대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라면 신이라는 존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닷가에 모든 모래를 다 퍼서 담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의 모래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능력의 허용치를 초과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다 설명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이해에 갇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20대의 부모님을 봤을 때랑 40대의 부모님을 봤을 때랑 50대의 부모님을 봤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다. 10대에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했다. 20대에는 부모님이 아는 게 틀린다고 생각했다. 30대에는 어쩌면 부모님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40대는 부모님이 맞았구나 생각했다. 50대에는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뜻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설명하고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교리를 온전히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